지난주에 이어서 회복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845년에 영국의 기독교 신자 비율은 82%였다 합니다. 전체 국민의. 하지만 영국이 그 이후 너무 자만에 빠졌는가요? 이제 외국에서 많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신자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졌고, 지난해 15%밖에는 기독교 신자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주는 좀 덜하지만 기독교자가 많이 떨어졌죠. 대신 아프리카하고 남미, 또 인도네시아와 네팔 등 동남아에서는 기독교가 크게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이죠. 자, 영국 사회의 이 안타까운 현상을 이제 미국의 빌리 그레엄, 제2의 빌리 그레엄이라는 목사님이신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영국의 부흥 집회를 나아갔어요. 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인데, 이때 한 기자가 이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미 끝난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십니까? 꺼진 불을 다시 피우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국은 이미 기독교로부터 탈피했습니다. 이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 무례한 질문에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람직한 사회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세대가 복음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영국과 유럽에 기독교가 이미 죽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전문가시거든요. 그러고 보니 더더욱 영국과 유럽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듣지 않는다고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거칠고 자만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지고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기독교를 분명히 거부했어요. 교회를 박해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그 속에서 전해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걷어진 다음에 러시아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때때로 이미지가 안 좋은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기독교를 배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거친 인간의 마음으로 잘못된 신앙 모습을 보여서 주변을 찡그리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분명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상처를 입어요. 우리 마음에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꾸어야만 하는 못된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들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너무 소중한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내 자녀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근본 행동의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뭡니까? 거꾸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좌절을 경험을 해요. 실패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복의 첫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통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의 성향이 너무나 깊어서 나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도움이 필요해. 이거를 겸손히 인정하는 이 바른 현실 인식, 이것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회복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력함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도전해 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변화시킬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제2 원리, 소망의 원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극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이 뭔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것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저것에 의지하면 내가 해결되어질 거야.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어떤 권력이라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왜곡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는데 우린 거꾸로 우리의 것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가당한 말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거는 전혀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10중 8구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지구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정말 은하계의, 태양계의 그 작은 행성, 이 지구, 거기에 조그만 먼지만도 나 그런 내가 감히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그분을 묘사한다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건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주인인 양 중심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그럼 그분을 알아가려는 몸부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의 전 여정은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전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든지 알아가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정말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를 소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히 바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탄일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5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예수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드러나신 분이시라. 그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내내 내가 바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보내어서 알게 하신 예수교, 그리스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시편 56편은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고뇌된 이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흘린 눈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때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뭔가 쓸모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죄인 되었을 적에, 어둠에 빠지고 잘못 행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가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돌보아 주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간곡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때로는 상황을, 때로는 둘 다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돕고자 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깊은 질문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는 알아. 그러나 두려워요. 잘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부모가 그런 거 아닌가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 젊은 부모들이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애를 사랑해요. 자신들의 부모님이 자신을 키운 것보다 내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젊은 부모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몰라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지만 잘 모르겠어요. 좋은 어미가 되고 싶지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또 그쪽으로 가고 싶지만 갈 능력이 없어요. 내 의지는 약해요. 내 열정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우리 상황, 불가능한 우리 모습을 반드시 건져낼 분, 우리를 변화시킬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를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그 기억을 지워주기도 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은 말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당신은 내 상황을 몰라요.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난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해결을 뒷전으로 미룰수록 삶은 괴로움이 더 심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는 늦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에이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언젠가 해볼 수 있을 거야. 사실이 아니에요. 회복의 기쁨을 누릴 날을 자꾸만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실의 이 문제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과거를 몰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백밀러만 보면서 운전할 수는 없어요. 백밀러는 교통 상황,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시켜주는 좋은 도구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운전은 백밀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앞에 큰 유리창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시고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상 주시는 뭐예요?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내가 요청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믿음의 행동이죠. 하나님에게 접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먼저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선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넌 아마 견뎌내기 쉽지 않을 거다. 알고 있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도록 도울 나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의지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변화되고 싶은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나는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 두려워요. 그러면 그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변화의 의지를 갖고 싶습니다. 저 자신은 변화되고 싶지만 내 의지가 불완전합니다. 정확하게 내 약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열면서 정직해지면은 하나님,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청을 한다,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게 종교적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능력이 능력이요, 사랑의 열정입니다. 나아가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전원 되시는,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하면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속하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도울 능력의 하나님 되시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접, 접속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을 내게 허락하소서,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주인 되려고 고집을 피우면 갈등과 번민이 깊어져요. 그러나 내려놓고 의지하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면 회복의 길은 전혀 새로운 여정이 되어져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되네,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43장은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깊은 물속에 빠진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내가 끄트머리에 서 있다라고 괴로워하십니까? 꼼짝달싹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변화할 힘이 없다, 나는 무력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위대한 능력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